저희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는 마치 비파와 같이 생겨서 모양이 그래서 게네사렛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멀찍이 서서 보시다가 어부들이 바닷가에서 배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물을 씻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좀 호숫가 안으로 배를 좀 띄워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럴 때 밤이 낮도록 수고한 그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화가 나는 그런 심정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렇게 배를 띄우고 호숫가에 가서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셔서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보고 아까 보니까는 그물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사용할 찬스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는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애써 같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의 어부 경력으로 따지면은 이 해가 뜨고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던지고 나서 보니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이것을 좀 건지자 하고 같이 건져 올려서 배에다가 물고기를 실었는데 2배 가득 차니까는 배가 가라앉을 정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한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저를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실패도 유익이 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현명한 리더는 돈보다도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IBM이라는 미국의 큰 회사가 있어요. 이 설립자 톰 왓슨이 아주 리더로서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젊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부사장이 되었는데 이 부사장이 사장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모험적인 우리가 신제품 개발 계획이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토마스니 물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사업입니까? 부사장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물론입니다. 우리가 모험을 하고 위험이 큰 것일수록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을 장담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 사장님께서는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하였고 이 젊은 부사장은 그것을 열심히 하였어요.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하여서 $10,000,000라는 손해를 보고 이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이 부사장이 추진했던 사업이 아주 손해를 막심하게 그 회사에다가 끼쳤던 것이죠. 그럴 때 사장은 이 부사장을 불렀습니다. 이 부사장이 사장이 부르니까 사표를 쏟아져서는 주머니에 넣고서는 갔어요. 그리고 사장님 앞에 딱 가서는 사장님 앞에 사표를 탁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 제 사표입니다. 제가 회사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에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맞춘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인가? 우리 회사는 자네에게 $10,000,000라는 투자를 하였고 당신은 그 $10,000,000의 교육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보게, 다시 한번 다른 프로젝트를 가지고 도전해보게, 이렇게 이야기하였고 다시 한번 시작하라는 그 사장님의 말씀에 공부가 되어서 이 젊은 사장은 어떻게 하면 내가 회사를 위해서 충성된 일을 하고 좀 더 좋은 것을 개발할 수 있을까 생각하여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번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 젊은 부사장으로 인해서 이 IBM 회사는 가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저희 교회에서 표로 삼고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그 말씀처럼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정말로 많은 지혜와 또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실패를 그냥 실패로만 끝나게 하시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성도님들 중에 실패한 일이 있습니까? 그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서 다시 디딤돌이 되는 그 실패가 되도록 하여서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면 내 생애에 있어서 일어나는 수많은 실패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바로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배가 크게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만선의 기쁨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너무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을 때도 배를 좀 띄우자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 물고기 파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 물고기 정리하느라고 다듬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거를 좀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가 강제상으로 사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 경험 많은 베드로가 그 호숫가에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어분 노릇을 하여서 어느 곳에 물고기가 많은지도 알았는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던 그 실패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배를 띄우고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가 주님을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실패하여 낙심을 가진 일이 있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잃지 마시고 바로 베드로의 실패를 보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헌신이 큰 축복이 우리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헌신을 하면은 주님은 그 헌신을 통하여서 큰 기적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러한 시점에서 보면 말이죠. 작은 어린아이가 주님께 갖다 드리는 그 도시락은 작은 것이었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것이었지만은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먹을 것은 모두 다 바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작은 헌신은 큰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작년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아내랑 같았지만 한 2만 명째는 그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을 가져온 사람들이 없었고, 그 먹을 것을 내놓은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 어린아이 하나가 내놓은 그 작은 도시락 하나 때문에 주님의 손에 그것이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되는 음식이 남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작은 헌신, 베드로가 자기의 배를 제공하여서 호숫가에 띄워드리고 그 옆에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던 그 헌신, 밤새도록 피곤한 몸으로 자기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였지만은 잡지 못했던 그 헌신 때문에 정말로 낙심하였고 힘들었던 것이지만은, 아마도 그 베드로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어부로서의 경력이 많은데 그 어부로서의 경력을 다 진짜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드는 그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이 사건은 어부로서 수치였을 겁니다. 아마 그 배에서 그냥 뛰어들어서 물에 빠져서 죽고 싶은 그러한 심정도 느낄 수가 있었을 텐데요. 그 심리 상태에서 베드로의 헌신은 바로 작은 헌신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지만 그것이 큰 헌신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 물을 깊은 곳에 내려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여서 그 물을 내렸을 때 정말로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헌신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기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아대책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아대책협회에서는 후진국에 있는 어린아이들 가정에게 한 달에 10불의 돈을 보내드립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이곳에 있는 가정들에게 10불의 돈을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는데요. 그들에게 그 10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맥도날드에 가서 한 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작은 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10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 후진국에 있는 아이들의,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의,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10불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 것입니다. 한 달을 먹을 수가 있는 그러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그 한 가정이 한 달 동안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그 기아대책협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그 헌신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이삭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얻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6절까지 35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일부러 본문을 안 띄워놨습니다.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늦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들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저희로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개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병든 자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실패자도 성공하게 하십니다. 밤새워 그물을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은 실패자 베드로를 성공자로 바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자 베드로가 성공자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날 새벽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실패자로서 아마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갖다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 베드로는 깊이 반성하고 그리고 절망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나러 가는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비웃습니다. 아니 그 쉬는 날 뭐하러 교회에 가서 그 시간을 낭비합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예배의 중요성, 교회에 나와서 얻는 그 기쁨, 하나님과 만나는 그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배보다 더 바쁜 일이 많은 이유도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경 비결의 첫 번째가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원하십니까?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만났을 때 두 종류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모임 군중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베드로 개인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가르침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특정한 일을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가라. 그 가운데에서 나의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특정하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라고 합니다. 이 레마가 베드로에게 기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레마가 베드로를 성공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으로 보면요, 해가 뜬 후에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면은 물고기가 절대 안 잡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옆에서 들으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생명이 있는 말씀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경험보다는 저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아니,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야 된다는 그것을 베드로는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기적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여자 종 하나가, 게시바의 종 하나가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기도를 받으면은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먼 곳에서부터 찾아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나아만 장군을 보고 그래? 그러면은 요단강 가서 7번 그 물에 씻어라. 아니, 다른 어떤 특별한 안수기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처방전을 내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이 나아만 장군은 아니, 우리 동네에는, 우리나라에는 이 물이 없어서 내가 씻지 못해서 이랬나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여종이, 섬기는 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씻어보세요. 그 말에 순종을 할 때 바로 7번 씻고 난 다음에 문둥병에 걸렸던 그 나아만 장군의 피부는 마치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했습니다. 나아만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실패자 베드로가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기적보다 더 중요하고 축복보다 더 중요합니다.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주님을 가르쳐주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으나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한 다음에 베드로는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고 가치 있는 분인 것을 다시 한번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기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기적을 볼 수 있어도 영생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기적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은혜를 입고 많은 이적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은혜를 입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능력을 행하는 것인 줄 착각을 하고 이단적인 말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단이 되었던 것이고 그 기적의 체험이 저주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이 고달프면 더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반대로 축복이 있으면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축복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누려도 주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축복을 못 받는 것처럼 극빈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도 주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축복보다도 주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알면 자신을 알게 됩니다. 빛 앞에서는 어두움이 밝아지고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고 모든 것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이 드러나니까 그 무릎 앞에 꿇어내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모르던, 자신을 모르던 베드로가 자신을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사람들은 자신의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없이는 주님의 공로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은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의인된 내 모습을 보게 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의인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야지만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의인이 되었다면은 교만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의인된 내 모습을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십니까? 또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인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두 가지 대답에 모두가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 번에 그물질로 두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께 무서워 말라. 내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야기할 때 기적과 축복과 배와 고기와 가족을 모두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사명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길이 아니라도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나가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번쯤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삶을 주님 앞으로 헌신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속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도, 우리가 가진 시간도, 우리가 가진 재능도 바로 전도를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바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선교에 힘쓴 나라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국이 그렇고요, 미국이 그렇고요, 한국이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지역에, 이 동네, 워싱턴 지역을 복음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도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이번 부흥회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하고요. 그 부흥회 때는 은혜를 받아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사는 사람, 전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부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에게 하신 내가 너희로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살아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